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애가란 조가 즉 장송곡이란 말이죠. 우리 문화에도 곡하는 문화가 있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슬픔을 크게 울부짖는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죽음, 곧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 시대의 아픔을 절규하는 노래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방식은 아크로스틱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번역된 본문으로는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시행이나 각 연의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배열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애가의 본문이 시라는 문학 장르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열왕기 기사를 대하던 방식이나 예레미야서를 대하던 방식의 읽는 방식과는 다른 태도, 다른 자세로 본문에 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는 우리가 읽는 신문기사처럼 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미하고 반추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맛을 우려내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들을 대할 때는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천천히 낭송하듯 읽어보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다 멸망에 대한 기사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모든 역사들을 배경으로 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인의 슬픈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괴된 도시 시온은 능욕당하고 버림받은 여성으로 의인화됩니다. 황폐한 도시 시온은 죽음과 고통으로 암울하게 얼룩져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텅 비어버렸고 적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적막한 예루살렘은 고립된 채 도와줄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그 찬란했던 도시는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도시의 죽음은 시온의 죽음이요 성전의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시인은 지난날의 영광과 사라진 도시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의 첫마디는 슬프다입니다. 첫 소절을 그대로 옮기면 어찌하여 이 도시가 적막하게 앉아 있는가.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열국 중에 어뜸이더니 어찌하여 과부처럼 되었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녀가 밤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막한 도시는 바로 시온입니다. 시인은 지난날의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였기에 심판으로 폐허가 된 시온의 참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예루살렘은 슬픔과 적막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도시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영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찬양도 축제도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지고 탄식과 애곡 소리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 모든 것이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텅 빈 도시에는 제사장들의 탄식만 가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의 발길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발길도 끊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더 이상 행복도 미래도 기대할 샬롬도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풍경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시인은 예루살렘의 범죄함으로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부끄러운 알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참상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불결한 삶, 부정한 삶, 부도덕하고 불순종하는 삶에 몰두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알몸을 드러내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시인은 애곡과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시인은 고통 속에서 나의 환난을 보시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대고 있습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세요. 원수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이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음을 보았노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범죄함으로 이런 비참을 경험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침탈하고 더럽힌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를 맞는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애통할 때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된 것은 그들이 성전 불패에 그릇된 신화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괴리된 삶, 거룩과 구별된 삶과 관계없는 성전 불패 신화는 마땅히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화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에 그때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는 애곡의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의 돌이킴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슬픈 곡소리보다 더 진정한 애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